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덕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늪을 가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노래.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를 거쳐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마치 유언과도 같이 이제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쭉 회고하면서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쭉 회고하면서 지어부른 그런 찬양시인데, 오늘 말씀 속에 모세는 하나님을 그 새끼를 기르는 독수리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수리가 새끼를 기른 같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길러주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독수리는 세종의 왕이라고 그러죠. 세종의 왕. 독수리도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커요. 멀리서만 보면 그렇게 큰 걸 못 느끼는데 정말 가까이에서 지척에서 보면 굉장히 크죠. 날개를 쫙 펼치면 뭐 2m, 3m도 되는 제일 큰 건 그러죠. 그리고 참 날카로운 부리가 있고 발톱이 탁 있어가지고 먹잇감을 보면은 높은 곳에서도 먹이를 보잖아요. 먹잇감을 보면 시속 200km로 쫙 내려와가지고 그 먹잇감을 확 움켜쥐죠.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해. 물고기 사냥하는 것도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 물고기 물속에 있는 것도 다 봐요. 쫙 내려가지고 수면 위를 나르다가 탁 채잖아요. 물고기를. 그러면은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지. 그만큼 공중을 지배하는 세종의 왕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처럼 기르셨다고 그랬어요. 세종의 왕으로 기르셨다.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온갖 잡세가 가득하다. 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세종의 왕으로 독수리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양육하셨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세상에 지배당하지 말고 세상에 종노릇 하지 말고 세상을 다스리며 사시고 왕같은 제사장 되시기를, 독수리 백성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수리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독수리를 훈련할 적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오늘 보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기를 적에 둥지를 틀잖아요. 둥지를 트는데 높은 절벽이나 높은 나무 꼭대기, 주로 절벽에다 둥지를 딱 트는. 이 둥지를 트는데 이 거칠은 가시나무 같은 거 막 그거 무르다가, 가시나무야지 맨들맨들한 나무는 엮여지지가 않잖아요. 그 삐쭉삐쭉한 가시나무들 막 무르다가 이게 막 엮어져. 그래 제가 한 1m, 2m 반경이 되는 큰 둥지를 짓습니다. 그 가시나무가 있어야 이 비행 같은 것도 못 올라오게 딱 둥지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시나무 같은 게 있으니까 너무 따갑잖아요. 그러니까는 토끼나 쥐 같은 거 잡아서 먹고 나무 가죽 같은 거 그거를 바닥에다가 쫙 깔아주는 거예요. 바닥에다 깔아주고, 그리고 부드러운 풀로 그 위를 덮어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다른 새를 잡아서 막 깃털 뜯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깃털을 또 거기다가 쫙, 둥지가 얼마나 푸신한지 몰라. 둥지에 딱 깃털을 깔아주고, 나중에는 독수리가 자기 목이나 가슴에 있는 털, 부드럽잖아요. 그걸 막 뽑아가지고 그 둥지에다가 깔아주는 거죠. 둥지에다가. 근데 자기 털을 자기가 벗기는 힘드니까 엄마 독수리, 아빠 독수리가 부부가 키우는데
서로 털을 뽑아가지고 서로 엄마는 아빠 거 뽑고 아빠는 엄마 거 뽑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 털을 뽑아가지고 바닥을 깔아주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는 암컷이 수컷보다 훨씬 싸납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로 암컷이 수컷 털을 다 뽑아버리는 겁니다. 수컷이 왜 이래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이지. 얘 키워야 하지 않겠냐고. 수컷 털을 싹 뽑아갖고 바닥에 깔아주는 거예요. 독수리 둥지가 얼마나 편안한지. 야, 나도 거기 살고 싶다. 이 정도로. 너무너무 편안해. 오늘 주보 사진 봐보세요. 주보 사진 보면 독수리 둥지. 독수리 부부가 금슬 좋게 아들 하나 딸 하나 낳는지 그렇게 키우죠. 주변에는 아주 거친 나무로 주위를 하고 가운데 새끼들 있는 곳은 푹신하게 풀로 이렇게 금수들도 이렇게 자식들을 잘 키워내는. 참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가 대단하죠. 다 번성해 가도록 이렇게 길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어느 때가 되고 나면 그렇게 참 그 좋은 둥지를 만들어주고 시시때때로 먹이를 모르다가 새끼를 기르고 얼마나 다정하고 그냥 품어주고 안아주고 엄마가 품어주고 아빠가 품어주고 그렇게 새끼를 정성으로 키우는데 어느 순간 되면 태도가 싹 변해버리는 거다. 냉정하게 변해버려요. 냉정하게. 그래가지고 놈이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 그랬어. 보금자리를. 그때가 언제냐? 이제는 새끼가 커가지고 이제 날아가야 되는데 근데 새끼는 날아가기가 싫어. 둥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푹신하게 깃털 내가지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때가 되면 척척 먹이 물어다가 주지요. 뭐하러 둥지를 나가겠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둥지가. 그러니까 이 둥지를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는 둥지에서 살라고 만들어진 새가 아니에요. 저 창공을 날아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새거든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이 둥지를 떠나려고 하지 않으면 어느 때가 되면 냉정하게 싹 돌아서 엄마 아빠가. 냉정한데 그 냉정한 사랑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둥지 안에만 있게 되니까 안 되겠다 싶으면 냉정하게 돌아서 버려요. 그래가지고 보금자리를 싹 어지럽혀버려요. 어지럽힌다. 부드러운 털로 있던 거 싹 그냥 막 부리로 막 쪄가지고 싹 흐트러버려요. 부드러운 풀이 있던 거, 깃털 있던 거 싹 흐트러고 막 발톱으로 막 휘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싹 흐트러버린다. 나중에는 가시만 남아 가시나무만 남아. 그러니까 이 새끼가 이리에도 찔리고 저리에도 찔리고 앉아도 찔리고 서도 찔리고 도저히 이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 둥지를 안 나갈 수가 없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해서 더 높은 세계로 더 높은 창공으로 그렇게 날아가게 만드는 어미새의 냉정한 사랑이야. 사랑은 때로는 냉정해야 할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둥지를 막 어지럽혀 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 둥지를 어지럽힐 때가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막 둥지를 어지럽힐 때가 있다. 너무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게 너는 거기에만 있으라고 창조된 새가 아니야. 더 넓은 곳을 바라보게 만들어. 둥지가 어지럽혀질 때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다. 둥지가 너무 좋으면 하늘 볼 필요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데 그 안에서 다 해결되는데. 그런데 막 둥지가 어지럽혀지니까 이제 하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하늘. 2년여 동안 한국교회가 참 둥지가 어지럽혀지듯이 너무너무 어지럽혀져. 어떻게 손을 써야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어지럽혀져 버렸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어렵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어렵고 중간 교회는 중간 교회대로 어렵고 둥지가 막 어지럽혀져 버렸어요.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지럽혀진 교회들이 참 너무 우리도 여러 가지 많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참 둥지가 어지럽혀질 때가 있지만은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지키고 잘 승리하게 되면은 교회는 이런 시련을 통해서 더 강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요. 창공을 나르는 새가 된단 말이에요.
세중의 왕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생활했는데 우리 생각할 때는 종생활이 힘들게만 했겠다. 아니요. 살만한 생활이었어요. 이집트 사람 밥 해주고 빨리 해주고 그렇게 살면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뭐하러 우리를 끌어내서 광야에서 이 고생하게 만드냐. 그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채소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 밥 해주고 거기서 고기도 얻어 먹고 밥도 얻어 먹고 채소도 얻어 먹고 참 어떻게 자존심은 상하지만 종으로 사니까 그러나 먹고 살만했어요. 거기서 굶어 죽은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 종노릇하라고 창조된 백성들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돼가지고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돼가지고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 그런 사명을 가진 왕같은 백성으로 선택받은 종들이에요. 그런데 노예 근성에 젖어들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노예 근성에 젖어들어 살만한 거야. 살만한 거야. 그래서 이집트를 떠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러니 하나님이 보금자리를 확 어지럽혀버립니다. 보금자리를 어지럽혀버려요. 새로운 파라오가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너무 많구나. 저 다 사내 아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집어던져 악어밥이 되게 만들어라. 도저히 살 수 없게끔 만들어놔요. 보금자리를 싹 어지럽히니까 이거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제서야 하늘을 바라봐. 그제서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꺼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일함에 빠져 있을 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안주하고 있을 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해져 있을 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을 적에 하나님은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셔. 그래가지고 또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고 또 다른 영적인 세계 또 다른 신앙의 세계 저 창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셉은 아버지의 제일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아들이 12 있지만 요셉을 제일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제일 사랑했던 라헬, 그 라헬 위해서 14년 종살이 했잖아요. 야곱이. 그 라헬을 얻으려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그래서 그 라헬 사이에서 난 아들이 요셉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혔더라. 다른 형제들은 목동으로 양식이 그냥 양치는 더러운 옷 입은데 요셉만 색동옷 입혔어요. 색동옷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런데 요셉은 독수리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요. 그 둥지에서 아버지 둥지에서 응석바지로 그렇게만 살 운명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요셉의 둥지를 싹 어지럽혀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아서 애굽 나라 낯선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요. 억울한 목살이를 하게 됩니다. 요셉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요셉은 하늘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요셉은 독수리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7년 가뭄에 주변의 모든 나라를 살리고 자기 가족 75명을 데려와 나중에 200만이 넘는 큰 민족이 되게끔 세중의 왕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 독수리 백성 된 겁니다. 요셉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때로는 좋은 보금자리에 우리를 품어주실 때도 있대요. 그것도 사랑이지만 때로는 그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혀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독수리를 독수리답게 만들어요. 때론 이게 더 큰 사랑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보금자리가 어지럽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더 놀라운 세계가 열립니다. 진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정말 우리의 모습답게 만들어 주세요. 천국을 나르는 독수리같이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입니다. 냉정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너무 냉정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보금자리를 싹 들어버려. 이리 누워다 찔리고 저리 누워다 찔리고 도저히 있을 수 없게 만들어. 그렇게
만들 적에 어미 독수리, 아비 독수리 마음은 편하겠습니까? 더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독수리가 독수리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둥지에 있는 거예요. 둥지에만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독수리는 반경 1m 이 둥지 안에만 좁은 이 세상에만 살라고 만들어놓은 새가 아니야. 저 천국을 날아가야 되는데 그걸 못 봐. 예수 믿는 성도가 기껏 바라고 꿈꾸는 것이 세상 사람처럼 그냥 부부간에 금술 젓고 아이 낳아 기르고 그냥 서로서로 오손도손 아기자기 행복하게 살고 세상에 소시민적인 그런 소망을 갖고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고 행복의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면 큰일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둥지에 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을 날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여러분들. 더 넓게 봐야 돼요. 더 넓게 봐야 돼. 그냥 자식 낳아 기르고 좋은 대학 갔다, 좋은 취직 되었다, 시집 잘 갔다, 장가 잘 갔다 이것만 가지고 만족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더 넓은 신앙의 세계로 가야 돼요. 영적인 세계로 가야 돼요. 비전의 세계로 가야 됩니다. 쓰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때로는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훈련하냐? 우리 두 번째 11절 또 볼게요. 11절 다 있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새끼 위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너풀거리며. 이 말은 이제 새끼 위에 쫙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너풀너풀하면서. 그럼 새끼가 막 둥지가 막 찔리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하늘을 봐. 하늘을. 전에는 눈도 잘 안 떠지잖아요. 새끼 쪽에는 입만 짝짝 벌리고 있는 거. 어미가 그냥 입에다가 물어주면 먹고 물어주면 먹고 그렇게 살았대. 근데 이제 눈이 떠져요. 눈이 떠지고 둥지 밖이 보이기 시작한다. 근데 막 찔리니까 견딜 수가 없어. 야, 여기는 도저히 못 있겠다. 그 하늘을 보기 시작한대. 하늘을 쫙 보니까 엄마 독수리가 쫙 날아가. 너풀거리며 날아가. 멋있다. 아비새가 또 쫙 너풀거리며 날아가는 거. 이야, 진짜 멋있네. 나도 한번 저렇게 날아봐야지. 그 새끼 새에게 날고 싶은 자극을 주는 겁니다. 도전을 주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너는 이렇게 날아가라고 지어진 새야. 너 둥지 안에만 그렇게 있으라고 한 게 아니야. 이렇게 날아가야 되고 쫙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죠. 좋은 보금자리 만들어서 먹이도 갖다 먹여주고 또 뱀이나 악한 짐승으로부터 보호해줘야 되고 잘 길러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제일 큰 의무는 뭐냐? 멋있게 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멋있게 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정말 나도 저렇게 멋있게 인생을 살고 싶다. 나도 정말 저렇게 멋있게 영적으로 한번 날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 그 비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자극이 돼야 됩니다. 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도 한번 인생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나도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겠구나. 참 멋있다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본이 되어주는 게 이게 부모가 해야 될 가장 큰 의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잘 지키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지키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 부모는 하는 걸 가만 보니까 독수리가 아니야. 닭이야, 닭. 좀 나는 것 같다가 지붕도 못 올라가고 툭 떨어져. 뭐 신앙생활 좀 해보는 것 같더니 또 푹 떨어져. 그럼 자녀들이 가만
나는 저만큼만 날면 되는구나. 저만큼만 날아도 사는데 별 지장 없구나. 그 이상을 날아갈 생각을 안 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교회 생활이라는 건 그냥 푸득푸득 좀 하다가 그냥 내려앉으면 되는 거야. 그냥 좀 날개짓대보다 안 되면 말고 관두는 거야.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닭이 돼요. 닭이. 독수리가 될 자녀들이 닭이 돼요. 닭이 되면 운명이 뭐가 되고 뭘로 끝나게 통닭되든지 백숙되든지 마귀밥이 돼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독수리처럼 쫙 날아가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주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내 힘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주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창공을 향하여 날아오는 것이 확 날아간다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새 힘받아 날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쫙 날아가는, 이야 멋있다.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나도 저렇게 날아봐야지. 안 그러면 좀 푸득푸득 하다가 힘들면 주저앉고, 뭐 좀 하는 것 같더니 푸득푸득 하다가 힘들면 주저앉고, 그렇게 하는 건가 보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우리 자녀가 독수리가 될 건지 닭이 될 건지는 우리 신앙생활에 달려 있는 겁니다.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 우리 모든 영적인 후배들, 우리 뒤에 예수 믿게 될, 우리를 지켜볼 많은 자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우리 존귀자들, 독수리 같은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요. 독수리처럼 날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푸득푸득 해보다가 힘들면 주저앉아버리고 이 다음에 오는 모든 성도가 다 닭이 되고 말아. 우리 그 양계장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렇게 힘든 중에 어려운 중에도 그래도 날개치면서 끝까지 올라가서 저 장롱이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구나. 너무 멋있다. 나도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지. 그런 좋은 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추한 모습 보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여호와를 낭망하면 새 힘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를 낭망하면 새 힘 주신다고 했습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 혼자 같으면 그냥 닭으로 살고 끝나도 상관없는데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내 뒤에 많은 영적인 육적인 후손들이 있잖아요. 그 앞에 부끄러운 모습 보이면 안 되니까 나 좀 새 힘 좀 주세요. 새 힘 주셔갖고 독수리처럼 쫙 날아가는 멋있는 모습 좀 보여주게 도와주시고, 자손들이 나도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지. 예수 믿는 건 저렇게 하는구나. 교회 섬기는 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깨달아 할 수 있는 좋은 분이 되게 도와주세요. 따라합시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독수리 멋있잖아요. 세 번째는 뭘 하겠어요? 우리 세 번째 봅시다. 11절 다시 읽어볼게요. 11절 있습니다. 11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날개로 새끼를 받는다 그랬어요. 날개로.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이제 새끼가 눈을 뜨고 하늘을 보니까 어미가 촥 너풀거리고 날아가. 아버지가 촥, 이야, 나도 한번 날아보고 싶구나. 나도 날고 싶다. 그런데 발이 떼지지. 높은 절벽에 있으니까 둥지 날려고 막 해보지만 한 발만 뗐다가 또 들어왔다가 뗐다가 들어왔다가. 그 옛날 다큐멘터리 보니 너무 재밌더라고. 새끼가 막 떼었다. 두 발을 다 떼야 이제 날아가는데 그냥 다 두 발을 못 떼고 한 발은 붙잡고 막 애를 써.
나라는 가고 싶은데 무섭잖아요. 저 낭떠러지에서. 그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고 있을 때에 어미새 아비새가 와가지고 확 움켜지. 확 움켜지고 높이 데리고 올라가. 그 높은 곳에서 툭 떨어뜨려 버려. 자기 힘으로는, 자기 의지로는, 자기 용기로는 못 뛰니까 확 잡아다 그냥 높은 곳에서 확 떨어뜨려 버려. 그 독수리가 땅에서 본능적으로 알죠. 떨어지면 죽는 걸 아니까. 막 날개치면서 사람 달려, 사람 달려. 독수리 살려 그러겠지 뭐. 막 날개짓을 친다. 그러다가 날개짓을 해보는 거지. 둥지 살 때는 날개짓이 필요 없어요. 날개를 움츠리고 살았죠. 날개를 쫙 펴고 이제 막 날개짓을 해본다. 그러면은 이제는 어미나 아비가 떨어뜨려서 땅에 떨어져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죽으라고 훈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땅에 탁 떨어지게 되면 확 내려와가지고 날개로 탁 받아내. 그래서 또 딱 물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미새 아비새가 막 교대로 어미가 떨어뜨리고 아비가 받고 아비가 떨어뜨리고 어미가 받고 하루 종일 공수부대 낙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끼가 안 죽으려고 막 필사적으로 날개를 타다가 어깨에 날개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막 떨어뜨릴 때도 있어요. 한도 없이 추락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날갯짓을 배웁니다. 거기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기도하는 사람은 올라가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만 거기서 기도의 힘을 배워 확 치고 올라가는 힘을 얻어요. 그런데 떨어져 죽지는 않아. 뭐 죽으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거반 죽게 될 때까지 떨어뜨리고 바로 잡아주면 힘이 안 생기니까 한참 떨어질 때 날개짓 막 살려고 몸부림치다. 그래서 딱 떨어졌고 죽으려고 쫙또 받아가지고 날개 위에다 타고 벗어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계속 어깨에 힘이 생기나 기도에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떨어뜨릴 때가 있어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하다가 힘을 받아야 돼요. 기도하다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힘이 생기는. 그냥 계속 떨어지기만 하면 되고 언제까지 떨어지기만 하고 있을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떨어뜨린 건데 하나씩 떨어지기만 할 겁니까? 몸부림 필사적으로 몸부림치 기도의 몸부림 그러다가 그냥 힘이 딱 생겨가지고 어느 순간 확 올라가 버려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고 지금 수예배도 나와서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시고 날마다 못 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오시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시고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돼. 안 그러면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언제까지 떨어질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야 돼요. 확 치고 올라간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독수리가요. 얼마나 힘이 좋아지는지 태풍이 불면 다른 새들은 다 도망다녀. 근데 독수리는 날개 힘이 얼마나 좋은지 태풍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태풍을 뚫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데 나중에는 바람을 타버려요. 독수리가 막 날갯짓만 하는 거 아닙니다. 날개를 쫙 펼치고 있으면 바람을 타. 태풍이 오면 피하지 않아요. 태풍을 뚫고 들어가 버리고 오히려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가 버려요. 5,000m까지 올라가 버려요. 참새는 그렇게 못하죠. 우리는 언제쯤 독수리 같은 경지에 이룰 수 있을까? 조금만 바람 불어도 찌찌찌찌찌찌
그냥 어수선하고 요란하고 그냥 풍랑이 무서워서 태풍이 무서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우리 꼭 참새같이 살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주여 낭망하고 세임보다 독수리같이 되어지면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풍랑을 뚫고 가버려요. 나중에는 오히려 그 풍랑을 타버립니다. 그냥 풍랑 타고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 신앙이 더 좋아져 버려요. 더 좋아져 갖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버려요. 믿음의 날개를 펴니다. 소망의 날개를 펴니다. 그리고는 그냥 그 바람을 타요. 성령의 바람을 탑니다. 더 높이 올라가 버려요. 더 높이 올라가 버려요. 참새는 이건 못합니다. 참새는 그렇게 높이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독수리니까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는 문제를 초월해 살죠. 태풍이 아래에 있어요. 저 태풍 위에는 늘 맑은 하늘입니다. 영적으로 늘 맑은 하늘이에요. 우리는 언제쯤에 그 지경, 그 경지 속에서 살 수 있을까? 아직도 우리는 참새같이 짹짹짹짹짹 조금만 바람 불어도 조금만 비가 와도 짹짹짹짹 어디로 피할까 어디로 피할까 부들부들 떨고 참 그렇게 돼요. 독수리는 태풍이 불면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가 쫙 올라가서 요란한 세상을 쭉 내려다보고 창공을 향하여 날아오르면서 얼마나 은혜의 세계 속에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그 믿음 주세요. 우리에게도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독수리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이 정말 독수리 같은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복 있는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대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